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서부터 40절까지. 네, 제가 조금 감기가 왔습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의 마을로 가서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는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고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이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매여 있는 나귀 새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이제 모두 다 종료주일로 지내게 되어집니다. 종료주일이란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세상죄를 짊어지시는 그 사건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을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라고 외치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거거든요. 그래서 호산나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로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주일을 보내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일주일의 여정을 향해서 바라보고 가시는 마지막 주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군중들과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입성하셨을 때는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켰던 모세처럼 로마 그리고 빌라도라는 그 총독을 굴복시켜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왕으로 이제 환영을 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6일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6억만 년, 수백억만 년의 인류의 모든 죄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종료주일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망 가운데 무덤에 쌓여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료주일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향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려주의를 맡고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도말하시는 그 일을 이뤄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종려주의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접을 했기 때문에 종려주의라고 얘기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 종려나무를 꺾은 것을 말씀하면서 그 종려나무를 꺾음으로 말미암아 종려주일로 그렇게 불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반드시 의미와 상징이 있다고 비유가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시편 92편 12절입니다. 자,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의인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상징했던 것처럼 이 종려나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복음을 상징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부터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뭐 갖고 있어요?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압 앞에 서서 10절입니다.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천국에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천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종려나무는 결국은 종려나무 대신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그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처럼 의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꺾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맞았을 때 그들이 종려나무지를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을 외쳤던 것은 결국은 종려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호산나 구원이 있을 것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그 호산나를 향해서 구원을 이루시 오시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세요. 여호와야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원이 무엇과 연결돼요? 형통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 형통은 여호와로 연결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구약엔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로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희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건 그림자다 그 얘기죠.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구원을 했고 종려나무 되시는 의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향하여 지금 마지막 주간을 향해서 입성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였느냐?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 이름 여호와로 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이시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구원이 있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그림자였고 신약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가 구원이었던 것처럼 예수라는 그 이름은 우리를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말씀하고 실제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져온 자가 누구냐?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많은 부분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30절부터 31절을 통해서 이제 본문의 메시지를 전할까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이란 말이죠. 반대편에 있는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1절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죠. 나귀 새끼가 이렇게 매여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귀 새끼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자, 레위기 11장 27절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나귀 새끼는 발로 가지고 네 발인가요? 맞죠? 네 발로 가지고 걸어 다니고 있고 발바닥을 닿는 짐승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발을 가지고 발바닥으로 어디만 짚고 사느냐? 땅만 짚고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서만 살아가고 있는 부정한 짐승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짐승 부정한 이 짐승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향해서 죽음으로 표현을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귀는 곧 네 발로 땅바닥을 걷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짐승이요 죄인인 것을 상징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13장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부정한 거니까 나귀는 부정한 자이니까 다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니까 죄인이니까 정령 죽으리라 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대속할 것이냐? 어린 양이 대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나귀 새끼 부정한 짐승이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귀 새끼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는 네 발로 땅바닥만 밟고 다니는 짐승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죄인인 것을 상징하고 있고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근데 이 나귀 새끼 부정한 짐승 주검이 되어서 심판을 받는 자에게 살 길을 하나님이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이냐? 나귀의 새끼는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나귀 새끼가 살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구약에는 어린 양 짐승이 죽어서 부정한 나귀 새끼가 살아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는 어린 양이 짐승으로 인하여서 죽어서 나귀 부정한 자가 살아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건 그림자다. 신약에 실제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우리,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살 것을 제시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 19장 30절 31절을 통해서 나귀 새끼 매여 있는 것 그 얘기는 죄 가운데 묶인 바 되어져서 사단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 가지고 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부정한 우리가 나귀 새끼인데 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멍에에서 풀어가지고 주님이 가져오면 주님 앞에 데려오면 그를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기 이틀 전에는 어디에 계셨냐? 여리고에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입성하기 이전에는 어디에 이틀 동안 어디에 있었냐면 여리고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다 그 얘기죠.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을 예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죄된 세상을 상징하고 특별히 여리고는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7바퀴 돌므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 여리고에 나가니까 소경이 있어요. 소경이었고 그는 거지였고 바디모의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는 길가에 앉아 있었더라. 여리고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소경이 있는 자리, 거지가 있는 자리, 길가에 앉아 있는 자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즉 이것이 누구냐? 이것이 나귀 새끼였다. 나귀 새끼 부정한 짐승이 사단의 그늘에서 매여서 엄봇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죽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상태를 향하여서 지금 여리고 소경 거지 그리고 길가에 앉아 있는 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길가. 자,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5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 비유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5절 봅니다. 씨를 뿌리러, 그래서 씨가 말씀인 거 아시죠?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어디에 앉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예요? 길가에 떨어지네. 아까 소경이 어디에 있었어요? 길가에 앉았어요. 길가에. 그러면 길가에 떨어짐에 밟혀버렸도다.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도다. 그렇게 길가에 뿌려졌어요. 여리고의 소경이 어디 있었어요? 길가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진리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 얘기죠. 다시 볼게요. 길가에 이 공중의 새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풀잖아요. 그렇죠? 길가를 풀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에 마귀가 와서 그 새는 누구를 상징했어요? 마귀를 상징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로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 안에서 빼앗아 버렸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라는 곳에 길가에 거지가 소경이 앉아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길가는 곧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지 않았고 새가 먹어버렸는데 그 새를 마귀로 풀어버리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길가란 나귀 새끼들이란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지이고 소경이고 내가 길가고 내가 나귀 새끼 매여 있는 자 사단에게 종이 되어 있는 자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건데 바디메오는 소경은 거지는 나귀 새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 복음이 그에게 없음으로 말미암아 소경이었다, 나귀 새끼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거지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누가복음 4장 18절. 거지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없는 심령 상태, 죄밖에는 없는 그 상태를 거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죄인을 상징하더란 말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뭐 전한대요? 복음을 전하고. 그럼 바디메오는 이 거지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분에게 길이 되시고 그들에게 그 가난한 자에게 뭐 줄 거라고요? 복음 줄 거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내가 의롭게 되어진 그 사건을 향해서 복음을 제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넘어올게요. 마가복음 10장 47절 봅시다. 잘못 누가 맞나요? 네, 마가복음 10장 47절부터 봅시다. 자, 46절부터 다시 할게요. 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시니까 바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다. 이것을 나귀 새끼로 풀었어요. 매여 있는 자, 죄에게 사단에게 매여 있는 부정한 우리를 향해서 풀었단 말이죠. 7절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자기가 거지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의로움이 없는 자인 줄 알았어요. 복음이 없어서 길가에 앉은 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나귀 새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소경이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고 외쳤던 거죠. 그럼 이 소경은 지금 길가에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구약에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는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의 메시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하여 구원이 있을 것을 알고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외쳤던 자가 지금 여리고에 있는 길가에 있는 소경, 나귀 짐승 우리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8절 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소리를 심히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를 향해서 잠잠하라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그럼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은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었던 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의롭다라고 내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죠.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게 의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굴뚝 같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예수님 사랑하기보다는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 것 같아도 실상은 어느 사이에 뒤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목사도 주님 앞에 나오면 내놓을 것이 없는 자예요. 늘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것만 할 수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9절 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소경이었어요. 보지 못했어요. 앉아 있었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절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 예수께 자기가 입던 옷 죄인의 옷을 예수께 어떻게요? 내어버리고 일어나 예수께 나오는데 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소경이 가라되 선생님이여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경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보는 거였어요. 그럼 이 소경은 이스라엘 백성 나라에 그렇게 소경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이 소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예요. 나귀 새끼가 같이 부정한 자로 있는 자가 소경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소경이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질 것을 아는 자가 누구였어요? 소경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를 선택하시죠. 그리고 주먹 많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며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메시아의 사상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이 소경된 바디메오가 그 복음의 그 언약에 대한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고만 소리 질러 그렇게 했을지라도 오직 구원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서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제 문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르주셨던 겁니다. 다시 볼게요. 어디까지인가? 자, 2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그 많은 무리가 따라왔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자만, 그에게만 하나님이 선포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서 오셔서 하신 절정의 일은 우리를 위해서 죽는 일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리시는 일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죠? 그리고 가셨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가 보게 되어졌는데 길가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길에서 그가 쫓고 있는 거죠. 예수와 하나가 되어져서 지금 쫓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경은 옛 언약 안의 율법 아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지쳐서 고나다가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율법 아래 있는 죄인 나귀 새끼에 불과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부정한 나귀 새끼가 지금 매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풀어서 주님이 쓰시는 자가 되어주는 그 사건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이미나도 나귀 새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어요.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홀이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올 거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인데 지리자 통치권의 지팡이 다스림이 그 유다 사이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실로 메시아가 평화의 왕이 오시기까지 모두가 모든 백성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1절 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어머, 나귀 새끼? 그의 나귀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암나귀 새끼, 왜 순나무는 안 되나요? 왜 암나귀? 생명이 없는 부정한 짐승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름다운 포도에 맬 것이고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 것이고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랬습니다. 나귀 새끼는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안에 부정한 자 제 율법 아래 떨어질 것을 이미라도 예언을 하셨고 그 나귀 새끼가 포도나무에서 매이고 포도나무와 함께 연결이 되어지고 암나무 새끼가 아름다운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가 동거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 포도나무가 무엇이냐? 포도나무가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힐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창세기 49장 11절을 통해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것을 이미나도 예언을 했던 것은 부정한 짐승들이 나귀와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아름다운 포도나무 포도즙에 빨고 포도즙에 빨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계시록 7장 14절 볼게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 심판 가운데 지옥불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도다. 부정한 짐승이 포도나무에 매고 포도즙으로 인해서 옷을 빨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냐? 심판 가운데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쉬게 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천국에 이르렀던 자든 부정한 나귀와 같은 그들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되어졌던 그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환난 가운데, 심판 가운데, 지옥불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래요?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은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인데, 처음부터 시작하셨을 때도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만물을 지으셨던 그분도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처음과 시작을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역사나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죄인인 것을 드러내시더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두루마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나무는 결국은 누구인 거예요? 이 더러운 옷을 나귀와 같이 부정하는 자들이, 깨끗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 입을 것이냐?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우리가 입던 부정한 옷들을 빨아야 되는데,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생명나무, 영생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은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다 하셨나요? 13절.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두루마기를 무엇으로 빨았대요? 생명나무와 연결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들이 옷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료주의를 맞아서 6일 뒤에는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은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많은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6일을 향해서 일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복음 안에서 그것을 처리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 그 얘기죠.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탐식하고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는, 이 땅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이 아닌 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뱀에게 모든 것들이 넘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 안에 있는 이런 피조물까지 그 안에 우리도 있는 겁니다. 모두 죄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거죠. 죄를 인해서, 사망을 인해서 때가 되면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에레미야 23장 10절입니다.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를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죠.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는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을 알면서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망할 것을 경고를 했던 거죠. 무엇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행음을 했기 때문이다. 음행을 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인하여서 저주를 받고 땅이 슬퍼하고 강야에서 초장들이 마르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그림자예요. 신약에 오면 우상 숭배에 빠졌던 탐심과 욕심과 세상의 것으로만 채우고자 하는 우리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죄인 가운데 부정한 나귀로 매여 있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쫓죠.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니까. 12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가브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는, 한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러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죄는 뭐예요? 죄값은 정령주일이라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그 얘기죠. 부정한 나귀가 죄에서 사망으로 매여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미는 뭐였어요? 가부였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지 않았던 자가 가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약의 여러분의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도 돈이 신랑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육체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우리는 모두 가늠한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이렇게 간에 실려서 심판 가운데 매어서 나아가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곳에 누가 오시냐? 13절 주께서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4절 가까이 오사 그 간에 심판의 자리에 있는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네. 나귀가 매여 있는 거 청년이 죽음 가운데 심판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고는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심으로 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셨도다 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종료주의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는 나귀 새끼가 지금 어디예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그 사건을 가지고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나귀 새끼란 곧 누구냐?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사단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정한 짐승이 살아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린 양으로 대속하면 그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그림자였다. 부정한 자가 누구였냐? 관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의 처지에 어린 양으로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살리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잖아요. 우리가 산 생명이 되어지고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의 여정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신약 시대를 통해서 종료주의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몇천 년의 역사에 있었던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역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주관하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풀어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을 해나가면서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도모하는 고난주간을 맞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